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2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5,000명 분을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랬더니 양을 먹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잘못 들어가지고 양을 잡아먹는 사람도 있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5,000명을 먹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5,000명 분을 먹는 곳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3가지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계산적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에게 떡을 먹여야 하겠는데 어찌해야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의 각기 반응이 다 다르죠. 여기는 빈들인데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이렇게 말하는 제자도 있었고 또 아니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시죠. 각자 집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는 제자들도 있었죠. 근데 셈이 빠른 이 빌립, 셈이 빠르기 때문에 셈이 빨라서 이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가지고 조금씩 나눠줘야지 이것으로도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몰라서 빌립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저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빌립에게 지금 빌립의 생각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무엇 때문에 지금 빌립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지금 빌립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보시려고 물어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어 보십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시험입니다. 테스트죠. 우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사용하시는데 어느 때는 시련이라는 연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테스트를 하실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유혹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3가지 모든 시험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은 바로 모든 시험이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요즘 운전면허가 필수라고 하죠. 운전면허 거의 대부분 한 가정에 다 하나 두 개씩은 있을 겁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죠?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이유? 운전면허에 대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떨어뜨리고 합격할 때까지 시험을 봐야 하죠.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자격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왜 주시는가 봤더니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믿음의 분량이 찼는지 안 찼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해서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을 대처할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입니까?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고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없고 이런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상황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자세, 태도에 대한 문제이죠. 그 차이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빌립은 셈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둘러보니까 장정만, 남자 성인만 5,000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2만 명쯤 되겠다라는 숫자가 딱 머릿속에 잡히니 이 사람들 한 사람당 얼마치의 떡을 줘야 먹을 수 있을까? 순식간에 계산이 돼가지고 나옵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숫자. 셈이 빠를 뿐만 아니라 이 빌립은 숫자에 강한 사람이었죠. 문제는 그런데 숫자에 강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숫자로 보인다는 것이죠. 빌립의 머릿속에 온통 숫자만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숫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숫자로 보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바라보십니다. 생명으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고 긍휼의 마음이 없고의 차이점. 숫자에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의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흔히 하게 되는 실수 가운데 하나이죠. 사람들을 모으는 데만 양쪽 부흥을 외치다 보니 돌격 앞으로 하고 전진합니다. 숫자만 채워가다 보니까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점점 무관심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원하였던 것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생명으로 대하는 것. 물론 숫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숫자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의 눈에는 숫자만 보입니다. 숫자만. 계산이 빨라서 좋기는 한데 사람을 향한 사랑도 배려도 긍휼도 다 잊어버리고 숫자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느꼈던 가장 큰 보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인기에 힘입어 어깨를 한번 힘줄 수 있는,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인기가 많으니까 거기에 덧입혀져 가지고 어깨에 힘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아니라 숫자만 남았던 것이죠.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죠. 안드레는 일단 질러봅니다. 일단 지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질러보냐면은, 예수님, 여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지금 사람이 장정만 5,000명이 모여있는 상황이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딱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것이죠. 바위를 깨려면 곡괭이로나 깨든지 해야지 무슨 계란으로 어떻게 이걸 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보통 목사님 얘기하고 그리고 군대 얘기하면 여자분들은 다 존다는데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군대에서는 이렇게 길 옆에 배수로 공사를 가을철에 꼭 해요. 봄하고 가을에. 근데 배수로 공사를 나가가지고 배수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돌멩이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돌멩이가 안 뽑혀요. 그래서 옆배를 주변을 파 나가는데 이게 돌멩이가 아니고 바위인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땅을 파면 팔수록 돌멩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점점 커져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군대의 정신은 이거예요. 까라면 까. 그러니까 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곡괭이하고 섞어가지고 막 캐고 있는데 옆에 포크레인 기사가 작업을 하던 중에 저희를 본 거예요. 그러더니 와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고 모여가지고 뭐 한 10명이 모여 있으니까 뭐 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캐고 있다고. 그러니까 야 이걸 어떻게 삽가지고 캐냐고. 야 기사님이 와가지고 포크레인을 한 번에 딱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근데 이때 야 이거구나. 우리가 만약에 돌덩어리를 놓고 다 포기하고 야 이거 못하겠다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여기는 포크레인 기사도 올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 캐내겠다고 그냥 삽 가지고 곡괭이 가지고 캐다 보니까 이 포크레인 기사의 시야에 눈에 띄어가지고 그렇게 캐준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야 바위로 계란치 이게 되겠냐? 그런데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도 그래요. 되겠느냐? 일단 해보는 거예요. 전 놀라워요. 이렇게 성전에 사람이 채워질지 요즘 걱정돼요. 우리 코로나 상황이 막 심해지면은 예배 인원 줄여야 되는데 어떡할까?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것.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정말 우습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우습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드레가 우습지도 않을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무언가 방법이 있겠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무언가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나의 불가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계기판 언제 작동하는가 하면 불가능을 만났을 때 믿음이라는 계기판이 움직여요. 이게 신앙이에요. 불가능한데 될까? 라고 할 때의 믿음의 스위치가 켜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유형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데 이름도 나오지 않는 아이의 헌신입니다. 이름도 등장하지 않죠. 한 아이가 있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이 먹을 도시락으로 가지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그런데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놀라운 것은 1인분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도시락이 예수님께 내어놓으니 야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5,000명을 먹이는 교회가 돼야 하는 것이죠. 5,000명 분을 먹는 교회가 아니고 5,000명을 먹이는 교회. 우리 당인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아이는 자신이 먹으면 1인분이지만 그것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 드릴 때의 믿음과 헌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가르쳐주시고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빈곤한 삶과 풍요로운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정확하게 가운데를 가르고 지나가는 기준,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하고 죽이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삶의 빈곤과 풍성의 차이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이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로 그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그거 하나로 끝났을 것이고 또한 그곳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 굶주렸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순간 그 빈들이 광야와 같은 빈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에 그러한 풍성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긴 풍성함이 우리 당인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당인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으로 이 한 주 동안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기적이 우리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 되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